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구약 신약 성서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2절 봤습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먼저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먼저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으신 분이 있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열심을 냈던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그 율법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여전히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늘로 올라가서 메시아를 찾아다니고 땅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찾아다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지만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찾는다고 얻어질 수도 없고 어느 누가 사람이라면 하늘에 올라가거나 땅에 내려가서 메시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 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늘 먼저 방법 대신에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먼저 묻느냐가 우리 인생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을 먼저 묻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목적과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를 늘 전전긍긍하면서 그 방법을 묻는다면 결국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우린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존재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죠. 그런 다음에 그 의미와 뜻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법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무엇으로 차이나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 뜻도 묻지 않고 방법으로 가득 찬 기도 제목들을 매주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올렸다가 또 둘둘 말아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도 제목만 봐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주인으로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실임에도 내가 가슴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난 도대체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과학도 사실은 조금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꽤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단백질과 생명이 없는 지질이나 핵산 같은 것들이 우연히 아주 기가 막히게 특별하게 모여서 서로 커넥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냈다 라는 것은 믿으면서 왜 생명이 없는 것들 중에서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믿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을 이루었다면 생명이 없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게 했다라는 것도 믿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에너지가 점을 이루고 그 점이 뻥 하고 폭발해서 오늘날의 이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 물리학의 대가인 물리학의 대가가 빅뱅 이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만화 같은 빅뱅 이론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빅뱅 이론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사실은 더 과학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의 점이 뻥 터져서 지구가 만들었다면 절대자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은 동일하게 믿을 수 없는 구원의 사건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음은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믿음의 첫걸음을 떼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를 믿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부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명함을 딱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습관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보통 명함을 주는 사람들, 먼저 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도 꽤나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 회사를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 보통 명함을 줍니다. 보통 흔히는 대기업체들, 삼성이나 LG나 이런 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명함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 삼성맨이야, 나 현대맨이야, 이런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종은 늘 주인을 따라갑니다. 주인이 좋으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아집니다. 주인을 자랑하고 다니는 종이라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종일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긍휼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참 좋은 분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부요하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요한 거죠. 아마 부요하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시간을 예수와 함께 걸어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난하면 저처럼 되게 둔한 사람도, 저 굉장히 둔한 사람인데 둔한 사람도 그 부족함을 채우는 예수님의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간증책에 가끔 보면 야 고기 먹고 싶다. 돈은 없는데 큰일 났다. 고기 너무 먹고 싶네. 그런데 누가 뭐 그 페리카나 쿠폰 싸주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와 과일 먹고 싶은데 저 과일 너무 비싸다. 그런데 누군가 선물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이라도 긴 세월이지만 야 잘 살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 내 입술에 선포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40년 동안 만나를 믿고 산다면 그 하루하루가 불안할 겁니다. 야 오늘은 만나 먹었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렸는데 내일도 내릴까? 모레는 안 내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만나 때문에 마음을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는 부요하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요함을 알게 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을 때 훨씬 문제가 되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길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그 길로 가끔은 가서 우리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부요한 마음으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부요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죠. 복음을 전하고 그 증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는 말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야, 어떻게 구원이라는 그 큰 것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나 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승리를 얻은 놀라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불임이었습니다. 옛날에 과거의 고대시대에 여자가 불임이라는 것은 죄인과 거의 동급으로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우리 한나는 때마다 열심히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성전에 올라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장에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게 하겠나이다. 어느 날 한나가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첫머리의 기도에 뭐로 시작합니다?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을 보고 있던, 그를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와서 이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해를 하죠. 야, 얘가 술 먹고 대낮부터 주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지금이 몇 시인데 언제까지 술 취해 있으려고 그러냐? 야,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한나가 고개를 들고 이제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술 먹은 사람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니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인데 얼마나 영성이 꽝이었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영성이 제로인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믿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완전히 믿음으로 꽉 찬 기도죠. 네가 기도했으니 평안히 가라는 겁니다. 왜 평안히 갑니까? 응답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한 것을 줄 거다. 믿음으로 믿고 가.
평안히 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지 알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전부 다 뻥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도 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자로 그렇게 몰아붙였으니 술 취한 걸 아니게 됐으니까 망신당한 거죠. 그러니까 얼른 축복 기도해주고 자리를 옮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의 태도입니다. 18절 보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것은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됐는데 저한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은 믿음이 없으면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라는 거죠. 임신하고 난 다음에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난 이제 더 이상 근심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누구나 그런 거죠. 아들을 낳지 못한 자가 아들을 낳으면 당연히 아들에 대한 근심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집이 없어서 애가 타는 사람이 집이 한 칸 생기면 더 이상 집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받은 다음에는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근심할 수 있지 않지만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근심빛이 사라졌다면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일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9절 읽어보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어려운 순간에 통곡해야 되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그렇게 불렀던 자기 이름을 불렀던 그를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완성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심으로 그 응답이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그의 이름을 불러야 응답받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가 생각나시게 그를 기억나시게 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누구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우리 기도 제목도 그렇지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죠. 내가 그동안 많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입니다. 그것만큼 구원을 받은 예가 좋은 예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그 옆에 함께 달렸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강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경에서 행악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죄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야 얘는 죽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명의 강도가 모두 다 예수를 똑같이 욕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 44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아빠가 와서 너 구하겠네 이럽니다. 놀린다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조롱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함께 매달렸던 같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던 두 명의 강도도 똑같이 욕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마치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사람들처럼 예수를 바라보며 욕을 하였다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39에서 41절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히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두 명의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계속 똑같이 시종일관 예수를 조롱합니다. 욕한다는 거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면 다 같이 구원해봐. 이러고 이제 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의 강도는 마음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참 궁금하죠.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마음이 바뀐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 옆에 있는 이 예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강도가, 마음이 바뀐 강도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 42절 보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 천국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과 구원이라는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 서게 된 죄수한 사람이 그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해 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43절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음과 구원의 문제 앞에서 예수를 기억해낸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전에 욕을 할 때, 조롱할 때 그 강도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얼굴 들어 그를 쳐다보시고 약속을, 말씀을 주십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1도 하지 않았죠. 누구나 봐도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면, 우리나라 법정에서 얘는 사형이야 하고 얘기를 할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죽을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도 당연할 만큼 여겼던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구원은 구원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응답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어떤 이는 하나님께 기억되고 다른 이는 기억되지 않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그 앞에 멈추어 서서 주목하시고, 어떤 이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여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앞을 그냥 지나가시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불러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면 반드시 그분이 내 앞에 서십니다. 그런 체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놓고 주만의 이름을 붙들고 온전히 그 자리에 섰을 때 내 앞에 분명히 누가 서 계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응답받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았습니다. 아직 임신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응답받은 자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강도도 십자가에서 평안히 그의 삶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를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미래적이지만 한편으로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죽어봐서 눈 떴는데 천국이면 구원받은 거고 아니면 구원 못 받은 거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오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가장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저하고 여러분 되셔야 되고 그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을
나누는 것이 그의 사명이죠. 우리 14절과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고 부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먼저 믿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도 못 믿고 나는 구원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하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 할 말이 사실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또 오늘 설교를 함께 듣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다 엄마는 믿어도 에이 이거 설마 있겠어 라고 그러고 살아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정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가슴이 타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 없을 때 불뱀이 달려든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의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라. 이 놋뱀을 보는 자는 누구나 살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부랴부랴 모세는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듭니다. 그리고 소리쳤을 겁니다. 이거 보면 산다. 이 놋뱀 보면 산다. 얼른 이거 보면 산다. 빨리 봐라 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그 놋뱀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살았겠죠. 그런데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놋뱀을 보지 못해서 죽어 나갔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참 이해되지 않았는데 제가 정작 예수를 만나고 전도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결단하면 되는데 구원받는데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다른 길이 분명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해나 되는데 그 구원받는 다른 길을 아는 것도 아닌데도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믿으려고 성경을 읽든가 예배를 드리든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정작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는 애가 탑니다.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경험이 있는 우리는 애가 탄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도 늘 궁금했습니다. 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것이 많은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한 것이 많은 거죠. 아니, 뭔가 분명히 있는데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 시원히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믿어지지 않으니 참 쉽지 않은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늘 머리 한쪽에 있었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또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하고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에 유일하게 답을 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모세가 놋뱀을 들었음에도 누군가 그것을 보지 않아 죽었다면 보지 않는 사람이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겁니다. 안 봤으니 죽었으니까 뭐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놋뱀을 보고 먼저 산 사람도 만만치 않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놋뱀을 보고 먼저 살았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놋뱀을 보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먼저 살아난 자의 책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만 구원받고 좋아서 놋뱀을 향해 그냥 뛰어갔다면 남아있는 자들은 정작 놋뱀을 몰라서 바라보는 것이 뭔지 몰라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한 사람이라면 내 주변도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구원받았으면 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고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사실 다른 의미로 보면 나를 향해 달려드는 불뱀에서 눈을 떼고 얼굴을 돌려서 멀리 모세가 들고 있는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노뱀을 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뱀을 피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뱀에 물려도 노뱀을 봐야 이 위기에서 내가 벗어나고 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불뱀에서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돌릴 수 있겠습니까? 물리면 죽는데. 불뱀을 보고 피하기에 바쁠 겁니다. 그 믿음을 주는 사람이 먼저 불뱀에 물려도 노뱀 보고 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처 자국 보여주면서 나 불뱀 물렸는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저하고 여러분이 그 증인, 증거가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명의 강도 중에서 한 명이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왜 예수 이름을 불렀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옆에 먼저 구원받았던 한 사람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동안 못된 짓 많이 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제 몇 시간 오면 죽습니다. 나도 죽고 죄 없이 달린 옆에 있는 예수도 죽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오늘 강도도 그랬다는 거죠.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고 보니까 이제 내일이 됐습니다. 몇 시간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거나 무엇을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 무엇을 만날지 걱정되는 거죠. 두려울 겁니다. 몇 시간 후에 우리가 죽는다면 누구나 두렵겠죠.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정말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와 달리 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똑같은 죽음 앞에서 나하고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봤을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한마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께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은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정말 믿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 앞에 길이 옳은 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믿는다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내 앞에 있는 그 좁은 길이 이거 도저히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곳에 발을 디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 내가 걸어가기 쉽지 않은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걷는 한 사람이 온전히 섰을 때에 그 주변이 불뱀이 아니라 노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먼저 불뱀에 물렸어도 나도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가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